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그런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일단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일반 성인 남성과 같이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철저하게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배제된 상대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임의 자리, 말씀에 듣는 자리, 혹은 어떠한 가르침의 자리 등등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상 중 하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그 유대 사회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자들을 이렇게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 사회 속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제지하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또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들을 철저히 배제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제재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지만 오히려 제자들과의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또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도 얘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되었을 때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일단 첫 번째로 겸손합니다. 자신을 막 드러내거나 또 자신을 교만하거나 그런 행동들은 어린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거나 또 자신을 높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점점 나이가 드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왜 그런 아이들이 겸손함의 자세를 갖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직 세상을 전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순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함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자신을 높여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님들이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자신을 드러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이 어떤 것을 할 때 막 도와주거나 부모님을 섬겨주거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조카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요. 조카들이 누나나 아니면 매형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렇게 낮은 자리에서 아무런 불평함이 없이 부모님을 잘 섬겨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누나나 매형이 무언가를 할 때면
나서서 이렇게 누나나 매형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 도와주고, 그 작은 손으로 누나가 요리를 할 때에 옆에서 도와주고, 또 매형이 청소를 할 때 자신이 도와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겠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처음에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하는 그런 일들에 도와주려고 했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저의 시간도 중요해지고 저의 개인적인 일에도 중요해지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했을 때에 부모님 앞에 이제 내가 했다 막 그러면서 오히려 드러내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서는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섬기는 것에, 섬기는 그런 그 자체만으로도 겸손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순종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이제 유치원 시절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말을 안 듣긴 시작하겠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아이들은 부모님께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것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때 알겠다고 하고 순종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부름 같은 것을 그래서 시킬 때 어린 아이들이 특히 잘 수행을 하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심부름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귀찮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조카들을 볼 때에도 또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어떤 것을 할 때에, 예를 들자면 식사를 다 하고 상을 치워달라고 할 때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기 싫은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누나가 말하는 대로 행주를 가져와서 식탁을 닦고, 또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에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장난감을 어질러 폈을 때에 이제 누나가 1차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아빠 올 시간이 되었으니까 정리해라. 근데 애들이 그 말을 잘 못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질러핀 상태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다시 한 번 더 빨리빨리 정리해라라고 이렇게 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못 들었으니까 그들은 좀 억울했어서 조금 울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와중에 엄마가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으니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순종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솔직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것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솔직한 답변이 돌아온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거짓이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답변을 말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자신을 조금 더 빛나 보이게 이렇게 행동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는 부모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살아가면서 때때로
저의 그 솔직한 모습들을 숨길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더 신경 썼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대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 대상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고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을 때에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부모님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사랑함도 느끼고 부모님께 와락하면서 안아주기도 하죠. 저도 굉장히 초등학교 때까지 어쩌면은 늦은 나이, 그것보다는 약간은 늦은 나이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 바라기였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제 삶에 조금 허전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마트 같은 데 갔을 때에 부모님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일인데 마트 같은 데 갈 때 부모님을 따라서 가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따라가는 와중에 이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어머니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층에 있는 걸 알면서도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찰나의 순간에 엄마가 보이지 않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엄마를 애타게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또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되게 순수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묻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섬기며 살아가야 하며 또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에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저는 이렇게 하기 싫습니다 라고 타협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낮은 자세로서 순종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또 주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도움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주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것임을 느끼며 주님만을 바라며 내 삶의 전부인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분께 권고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장성한 자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에 있어서도 장성한 자와 같이 지혜롭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악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만큼 컸다고 해서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음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